네, 이제 설교할 시간인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순서가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되나. 네, 오늘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네, 오늘 세례받은 부모님의 또 부모님, 할아버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기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쁘면 웃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면 웃으셔야 돼요. 네, 기쁘다고 하셨으니까. 또 어떤 때는 너무 기쁘면 울기도 합니다. 그거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쁘면 노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쁘면 춤을 추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쁨을 내가 너무 기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 충만한 기쁨을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표출한다고 또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쁨으로 충만하신가요? 오늘 함께 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여러분 본래 천사들은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찬송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거,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함으로 찬송하는 건 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인간된 혹은 죄인된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찬송하는 것 잘 못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찬송보다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너무 잘하죠. 찬송하기보다는 원망 불평 잘하고, 혹은 찬송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를 잘하는 사람인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과 아벨을 보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자신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몹시 화가 나고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예배드리고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찬송하는 것처럼 오늘 마리아와 요셉도 아기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으로 인해서 찬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세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신가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게 왜 기쁜 일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어둡고 무거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되돌아보면 정말 어두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인생의 죄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삶이 선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여전히 어두운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상 죄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기에, 있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에 있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주님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염려와 걱정이 덜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져요. 그런데 평강의 주님은 우리의 그 인생의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더 이상 이제 죄의 어둠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은 겁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쁨을 고백하고 그 기쁨을 전하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웃는 여러분의 기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주신 기쁨이 오늘 나의 삶에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우리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며 아기 예수님 오심을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는 성가대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위에 역사하시고 또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권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